앞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서 다음 본문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인데 오히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었죠.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고 유대의 경전과 율법 전통에 공부를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넣고 그것도 때리고 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 잡겠다고 다메섹 길가로까지 내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지금까지 공부했고 나아갈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있었던 유대 공동체 사회의 멤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우리를 잡은 사람이었고 우리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무슨 또 수작을 부리려고 공작을 취해서 간첩질 해가지고 우리 다 잡아들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갈 곳이 없잖아요. 돌아갈 것도 없고 맞아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강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적게는 3년, 길게 볼 때는 한 10년까지 바울이 홀로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배워왔던 율법, 성경 그리고 그 속에서 강약 가운데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과 또 내가 만난 예수님과 도대체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통스럽게 그 시간들을 수년간을 보냈어요. 그 고민의 기록이 로마서 7장에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바울의 심적 고통과 고민, 영적인 어떤 구원의 길에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뭡니까?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을 내가 알지만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한계다. 넘어설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나쁜 짓, 악한 짓은 내가 원치 않으면서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한다. 이 바울의 고백은 인간 스스로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지, 자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항복선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항복선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싸우거나
맞서야 한다. 또는 비과학적인 것을 대립하고 그렇게 또 비판하는 것이 마치 이성적인 인간이요, 지적인 사람이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사는 바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일종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현대인인 것처럼, 문화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그것을 쫓아 살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선은 알았고 또 선을 실천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선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선에 관하여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난감함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8장에서 마지막 38절과 39절 8장의 결론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고민했던 바울의 모습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별명이 확신의 장입니다. 확신의 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 좋고요. 혹여 가족분들 가운데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몸이 약해지면 그렇게 생각했던 평생에 생각했던 그 생각도 가물가물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거든요. 로마서 8장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드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7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했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했었잖아요. 8장에서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정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인 위로, 어떤 사람의 노력을 전제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흥분한 신앙의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구원입니다. 8장은 1절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정죄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되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고통 끝에 있던 바울이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도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네버죠. 부정적인 의미의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죄가 조금 있다, 죄가 조금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죄가 없어져 버렸다. 흔적이 없어져 버렸다. 흔적도 없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결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헌신 이것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판결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얻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우리는 끝까지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운동하는 분들이 상대방을 이기는 것도 좀 힘들고, 또 이겨서 뭐 어떤 각종 경기나 어떤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거 엄청난 대단한 일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안세영 우리 선수 경기하는 거가 매일마다 저녁에 제 취미로 바뀌었어요. 유튜브에서 오늘은 어떤 사람하고 싸워서 이렇게 했나, 배드민턴 보는 거 취미가 돼버렸어요. 하지는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안세영 선수 움직이는 거 보면은 놀라워요. 완전 스프링. 야, 다른 선수들 움직일 때 보면은 지치면은 어떻게 해요? 발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멈추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세영 선수 움직이는 거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도 발이 점프를 계속하고 있어요. 점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반응해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고 난 다음에 챔피언 자리 지키는 거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 이루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계속 긴장한 상태로 이 구원 지켜야 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노력했다면.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니까 우린 그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존재라도,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여기서 천사들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전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당시는 더 심했죠.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인간의 삶을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인간의 운명, 죽음, 생명,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높은 거, 깊은 거, 넓은 거, 하늘, 당시에는 이제 우주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 층의 개념, 하늘의 개념도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 너머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 하늘, 또 어떤 이 히랍 세계에서는 신들이 거하는 또 하늘, 여러 층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또 밑으로 내려가면 땅이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하데스가 있고, 바다의 깊음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세계의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거, 그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것은 높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었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힘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압박하고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후에는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고달픈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힘든데,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인가?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힘든데, 믿음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서 이야기하죠. 고난은 지금 힘들지만 그거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버림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좀 더 하나님께서 좋은 길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시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비였던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콜로세움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찢겨져 죽기도 했으며,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카타콤베에서 어두운 가운데, 지하 무덤 가운데서 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3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당.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을 당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당할 양같이, 도살당할 양은 힘이 없습니다. 잡혀버렸어요. 도망칠 곳도 없어요.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양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 고난당한 양, 도살당할 양과 같은 처지예요. 이 본문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괴롭힘과 힘겨움을 당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 앞에서 무기력화되는 희생당하는 존재처럼 보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 그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후에 이 말씀을 쫓아서, 바울의 이 겉면을 쫓아서, 로마서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믿음을 지켜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로마 교인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사회적인 배제, 투옥, 처형을 실제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눈에는 패배자요, 희생양이요, 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임당할 양처럼 되었구나. 그러나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망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때문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 아닙니다. 때로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맙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 이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 8장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고대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절 건너뛰어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도 죄의 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다 원하는 것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가을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설교를 잘 안 듣고 뭐 기독교 방송도 잘 안 봅니다. 저희 아내는 즐겨 들어요. 그러면 전 옆에서 이제 같이 듣게 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은 어렸을 때 입양이 됐대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방황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메시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입양이 됐는데 입양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또 어떤 마음의 울적함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와 같이 입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느냐, 네버,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민해요.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협력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만의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그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30절에 보면은 구원의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걸 누가 하시느냐? 주어가 누구죠? 누가 하시느냐? 누가 우리를 불렀어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다 시제를 과거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구원을 이미 나를 하나님이 벌써 부르셨고 이미 부르셨고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성화롭게 영화롭게 하시고 이미 하셨느니라 단정 지어버려요. 의도를 가지고 이미 이루신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나의 자녀야. 내가 불렀어. 내가 의롭게 할 거야. 내가 영화롭게 할 거야. 이미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깨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열심에 기인한 것이지 인간의 열심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법적인 영어를 마지막에 쓰면서 정의를 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하지 못한다. 아무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전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죽음,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높음, 깊음, 전 우주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삶일까? 고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정서나 이성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가분성,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나뉘어질 수가 없다.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담대한 믿음의 확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당시 로마의 교인들처럼 어려운 핍박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마주할 영광에는 비할 바 못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노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다면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고난을 당하는 양이 여기서 전제하고는 시편 44편 22절의 이 양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양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